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네,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교회를 이제 좀 다니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야?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속았다. 지금 이렇게 나 불러들여 놓고 또 뭘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말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개가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거듭나질 않았어.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개는 이제 거듭나야 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반에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새가족반에 오니까 새가족반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뭔지, 거듭남이 곧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없으시겠지만 생각 외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 거듭남을 모르거나 거듭남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 거듭남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비유를 한다면 이 거듭남은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꽃.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세기에 영국의 아주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300번 이상 하셨대요. 300번 이상. 똑같은 설교를. 그래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따져 물었대요. 목사님 왜 이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자꾸 이런 설교를, 이 거듭남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일, 창조하셨고 또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과연 뭐냐 이겁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남. 거듭난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창조로 치면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 안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바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생각조차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러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동화 속 이야기 정도로 치부를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안 믿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떤 희망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바람 없으세요? 이런 바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성형 왕국이래요. 성형 왕국. 예전에 저희 새 곳 찾는 과정 속에서 한 건물을 소개받았는데 제가 보자마자 덮었어. 왜냐하면 진짜 주변이 성형외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사역 쪽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셌더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4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건물에. 그만큼 건물이 크긴 했죠. 그런데 아무리 커도 그 건물에 성형외과가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성형수술 하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우리 인간의 바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바램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도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런 인간의 바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물론 좋아요. 좀 더 나은 배경, 좀 더 나은 어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칩시다.
좀 더 멋진 외모와 또 이런저런 것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칩시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만족할까 안 할까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 겁니다.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요, 여전히 공허하고요, 여전히 슬프고요, 우울하고요, 여전히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사로잡힌 이 상황에서 자유케 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진짜 다시 태어남이죠. 이런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다시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저급한 차원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고 진짜 거듭남. 우리 인간이 정말 거듭나야 하는 그 모습으로의 거듭남. 이 거듭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다. 그렇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고 나아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게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곧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변화, 내가 바뀌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교육의 힘으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의 힘으로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매우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기적은 기적도 아닌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까? 그것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뭐냐면 강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한 본문에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번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될까? 당연히 잘 들어야죠. 그죠? 우리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모 형제님. 오늘은 절대 자면 안 돼.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1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에게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이 열심이요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뭘 얘기했어요? 나 바리새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저와 같은 목사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법부, 입법부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여기에 몰빵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권력기관이에요. 모든 법을 집행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형집행 빼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 지도자. 뒤에 가서는 이제 우리 10절에 보니까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또 종교적인 그런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유력한 사람인 겁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돈도 많았어 보니까. 그리고 학식도 많고 이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 몰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유명인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낮에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국회의원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낮에 예수님 만나기 쉬워 어려워요.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모여 있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밤에 막 몰래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게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서 찾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가진 걸 다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뭔가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갈급함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갈급함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체크해야 되니까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갈급함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러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 와가지고 이런 고백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뭘 보고 고백했냐면 뒤에 보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 기억하십니까? 2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속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에는 아랑곳 안 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조차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너의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런 스펙으로,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런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머리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은요, 머리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진짜 믿는 거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럼 거듭남이란 도대체 뭔가,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비밀이 사실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다시, 새로, 이런 뜻이에요. 거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듭난다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 되겠죠.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다 늙어서 무슨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 6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육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출생도 있지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런 특별한 출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는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육으로 났죠. 부모로부터 났잖아요. 다 한 번 육으로 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는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뚝딱 지으셨다가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의 육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일종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대? 생명이 됐다 그러죠. 생명,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생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혼, 살아있는 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혼이 되게 하신 것, 곧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제 뒤로 가면은 곳곳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우리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 육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나중에 뭐 조이 캠프 때나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욥기서 3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 뭐가 있대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 말고 실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타락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령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영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떠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영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이것을 가지고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뭐냐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이 거듭남의 단어의 뜻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헬라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나오실 겁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여러분 3절에 그 거듭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적혀있는 책이 거의 다 아마 적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종이 성경을 보세요.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게 각주거든요. 그럼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위에서라고 돼 있죠. 위에서 또는 위로부터라고 돼 있죠.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뭐겠습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뭡니까? 하늘로부터예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 육이 부모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출생의 근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땡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엄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서울, 경기 뭐 그 외 곳곳에서 태어나죠.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거슬러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은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 어디예요?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거기서부터 우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내 육의 근원이 어딘지는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되는 내 영의 근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 여러분, 위로부터 나는 거. 여러분, 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막 해서 나온 사람 있어요? 내가 진짜 너무 고생해서 나왔어. 엄마가 낳는 거지. 그렇죠? 우리 육체 엄마가 낳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밥 안 주는 거야. 내가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 위로부터 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이제 만나고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1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거니까 이 거듭남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다는 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뭘까? 여러분 궁금했죠? 일단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탄생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철저히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고도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디에도 나올까? 구약 성경에도 나와. 반드시 나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다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바들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으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걸 왜 모르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가 아니고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물은 뭘까? 물. 이에 대해서는요,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는 어떤 분들은 이게 참 그럴싸한 견해인데, 이 물과 성령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반복법이라 그러나? 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 그리고 성령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반복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유물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불도 있어. 어떻게 이 타이밍에 불이 나올까? 물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그래 일리가 있죠. 물 곧 성령이다 또는 물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말씀파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의 물은 궁극적으로 말씀이다. 오직 말씀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게 사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물이요 앞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물이 나와요. 앞에서 물은 뭐였어요? 세례였어요. 침례, 세례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에서도 물이 나왔죠.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정결례식 때 쓰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어요. 우리를 씻는 물.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 그런 예식에서 쓰던 정결케 하는 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죄의 용서와 그리고 씻음을 얻게 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물이 그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씻음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토대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토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괜찮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무거나 믿으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이거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물과 성령으로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시면은요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거듭남으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은 뭐로 마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성령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 기적 중에 기적, 거듭남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7절에도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가 계속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간단해. 진짜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못 믿을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못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없는 일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과학 속에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죠. 이것은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어려운 말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예요. 곧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으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게, 거듭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막 와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찾는 사람 있어요?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쫓지 마라.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구원파가 자기가 거듭난,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다 안대요. 알아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반드시 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으면 난 거듭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언제 거듭나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거듭난 것은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1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영이 살아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바뀌는 거예요. 몽땅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멘입니까? 바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거듭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신비스러운 변화예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왜냐?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유일한 특징. 간단해요. 과거에 우리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나 중심이었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도 제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은 해봐요. 초등학교 고학년 어느 때에 거듭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어느 무렵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중1 때 제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첫 번째 기억, 중1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따라갔어요. 어른들이 가는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둘째 날인가? 낮에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물에 빠졌어요. 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계곡에 이렇게 들어가서 놀았는데 발을 헛디뎌서 깊은 데 확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제 손을 탁 잡고 건져준 거예요. 어떤 형이.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데서 살아난 거죠. 네. 뭐 그건 아니지만 혹시 주님의 물세례가 아닐까 생각은 해봐요. 근데 그날 밤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중1이에요. 중1.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부흥 집회 날 목사님 설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뭔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겠죠? 말씀이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중1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중1짜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펑펑 흘렸어요. 뭐 중1짜리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엄마 따라서 놀러 왔는데 그날 뒤집어진 거야. 그러고는 목사님이 찬양 끝나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컬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1짜리가 나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뭐야? 중1짜리가 펑펑 울면서 나가서 하나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복음이 잘 뭔지도 모르지만은 잘 정립이 안 돼 있었지만은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 결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좀 교회를 못 나가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3, 14년 만에 다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10 몇 년 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3, 14년 만에 다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불씨가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불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불씨가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어요. 불씨가 살아있어요. 불씨가 살아있더라고요. 또 주님을 크게 만났어요. 정말 뭐 제가 그때 백수였고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천국 같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가진 게 없는데도 주님께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십니까?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10수년 동안 한 번도 기억에 떠올리지 않았던, 완전히 파묻혀 있었던 중1 때 그 기억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날 그거 기억나냐? 내가 그 고백을 받았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마음이요, 헌신해라 이러지도 않아. 그냥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요 하고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 여러분, 이게 이게 죄인된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